할렐루야. 하반기 첫 주이면서 또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반기를 감사 예배로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더 풍성한 감사거리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꼭 표현하고 삽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꼭 표현하고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히브리서를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믿음과 감사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감사가 터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붐이 한창이었던 시절에 한 부인이 중동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는 내가 몰던 덤프 트럭이 뒤집혔다오.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지요. 내 과실이라서 변상해줘야 되니 2달 동안은 송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해외에 나와서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신세가 참 원망스럽구려. 이 원망스러워하는 남편에게 신앙이 좋았던 아내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냅니다.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도 몸이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또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당신은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가셨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중장비를 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탄하며 불평할 일이 아니라 모두 감사할 일들 뿐이네요. 여보, 힘내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 속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 그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말이지요. 누가 감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적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신앙적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상황적 사람이 되지 맙시다. 상황적 사람이 되지 맙시다. 신앙적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신앙적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파묻혀서 원망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해내어서 감사거리들을 찾아내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즐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칠초라고 부르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목사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절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5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50일의 첫날,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수확하여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이죠. 5가 10번 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큰 잔치의 날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은 하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게 맥추절,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농사는 짓지 않지만 다른 일들을 통해서 수익을 거둔다면 그것이 그 옛날에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그 수익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맥추절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짚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 120살이 된 할아버지 노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핵심은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들, 다시 말하면 신명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설교의 내용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삶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곧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을 다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그 대상에 포함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받은 은혜를 자꾸 까먹고 또 까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꾸 까먹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받은 은혜, 호의죠.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3남매를 기르고 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생계를 위해서 호떡을 만들어서 팔기로 작정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호떡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노신사 한 분이 곁에 와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 호떡 하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네, 1,000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노신사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옆에다가 뚝 두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호떡 하나 받아가셔야지요 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옆에다가 쑥 두고 씩 웃으면서 또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놓아두고 웃으면서 가버렸어요. 한방눈이 쌓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이 과부는 중대한 결심을 한 듯이 상기된 모습으로 이 총총걸음으로 노신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노신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 호떡값이 올랐는데요.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과부는 계속되는 이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익숙하게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도리어 더 안 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도리어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기억난다면 감사를 묵혀두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꼭 표현해야 돼.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 가서 지도 한 장을 싸게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싼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내어놓았는데 아무도 지도를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도를 방 한 구석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친구가 그 집에 놀러 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샀던 그 지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친구한테 이 지도를 좀 보여주고 이 지도의 가치가 좀 얼마나 될까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내가 오래전에 헌책방에서 샀던 지도인데 한번 봐주겠나? 물론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은데 그냥 자네는 그래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하니까 한번 좀 봐주면 좋겠네. 친구가 유심히 그 지도를 한참 동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니까 그 지도는 루이 14세가 그리게 했던 프랑스의 시가지를 그렸던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는 1650년에 그려진 지도였는데요. 현 시가로 따지면 100만 달러, 약 12억이 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든 받은 것이든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것을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감사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은혜를 잊어버릴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과 같은 이 절기를 길게 주신 거예요. 그날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잃어버렸던 은혜 의식을 다시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맥주절을 맞아서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그 복 안에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쉬운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특별한 예물을 드려라. 특별한 예물을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주신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걸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복의 일부를 바치면서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은 복의 일부를 떼내어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가 커다란 복을 거저주면서 그 복의 일부를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바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바보라고 부르죠. 큰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바보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받은 복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 안에는요, 나의 가족도 포함이 되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도 포함이 되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도 포함되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소외되고 있었던 고아와 객과 과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확하는 사람은 수확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겠죠. 즐겁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 행복하고 즐겁죠. 자, 그런데요, 그 수확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유물이었죠. 종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종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인이 기뻐서 주인의 기쁨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기업이 없어서 수확할 수 없었던 레위인들은요, 그리고 뭐 기업도 없고 수확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고아와 객과 과부들은요, 그들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맥주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거둔 수확을 풍성하게 나누면 됩니다. 우리 교회 나눔 봉사단이 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요. 아마 한 번이라도 나눔 봉사단 사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나눔을 받아든 그분들의 얼굴 속에 환한 미소가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런 풍성한 나눔을 받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나까지도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까지도 생각해 주시다니. 나누는 이들도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하며 지켰던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즐거워하되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실제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과 칠칠절이 되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성전 앞으로 다 나아갑니다. 나가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지요. 그러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를 입술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특별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혼자서만 받은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나눔을 통해서 즐거움과 감사를 전염시켜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웃에게 나눔으로 다 함께 즐거워하며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맥주절은 단순히 수확 때문에만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수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내는 절기, 50일 내도록, 그렇지, 나는 종이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자유자로 삼아주셨고 내가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셨고 농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주셨지. 이 수확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 라고 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의 원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이 절기를 잊고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해 하시겠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수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면 또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 수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고 혹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아서 혹여나 내 안에 식어진 구원의 은혜, 혹여나 잊혀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하나 둘 반주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벌거벗기시고 저 십자가에 매다하셨던 그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기만 하면 좋은 것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꽉 붙들고 하반기를 걸어가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하나님께는 드림으로, 이웃에게는 나눔으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와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림과 이웃에게 나눔으로 감사와 즐거움을 전염시키며 살게 하옵소서.